이거는 장자 원문 10, 원문 6편에 있는 대종사편입니다. 크게 이렇게 이 종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란 뜻인데, 이 대종사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에서는 장자는 도가의 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진정한 도를 깨우친 사람이고 어떻게 도를 깨우쳐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편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대종사편. 장자는 도의 단계별 수행 과정입니다. 단계별 수행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단계는 이렇습니다. 외천하, 초기 단계죠. 외천하, 천하의 밖에 있다. 외천하. 그 다음에 외물, 사물의 밖에 있다. 그 다음에 외생, 인생의 밖에 있다. 그 다음에 조철은 깨우친다는 거죠. 조철. 견독은 혼자서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견독. 그 다음에 무고금. 이법불사불생입니다. 드디어 이법불사불생으로 간다는 거죠. 외천하, 외물, 외생. 외입니다. 외천하, 외물, 외생. 조철, 견동, 무고금, 이법, 불생, 불사. 이 단계를 거쳐서 도가 수행이 되면 불멸불사로 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외천하, 외물, 외천하, 사물, 생입니다. 그러니까 외천하, 외물, 외생, 조철, 견동, 무고금, 이법, 불생, 불사. 이제 이르는 도의 단계별 수행 과정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도라는 것은 배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여 모순된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도의 전수 과정은 이걸 어떻게 부묵의 아들, 문자로 전수된다. 부묵의 아들, 낙송의 손자 이 말이고, 천명 직접 도를 본 사람을 서퍼 도를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고, 유역 도를 기르는 사람이고, 어구 도를 즐기는 사람이고, 현명 깊고 어두워서 알 수 없는 사람이고, 삼녀 혹은 참녀 텅 비어있는 도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의시 시작을 알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수 과정이고, 아까는 자기가 요거는 수행 과정입니다. 외천하, 외물, 외생, 조철, 견동, 무고금, 이보, 불생불사. 드디어 이보, 불생불사라는 거는 죽음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죽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르는 것이고, 이거 전수 과정은 부묵의 아들은 문자로 전수된다는 뜻이고, 낙송의 손자 말이고, 천명 직접 도를 본 사람이고, 선명 도를 바로 알아듣는 사람이고, 유역 도를 기르는 사람이고, 어구 도를 즐기는 사람이고, 현명 깊고 어두워 알 수 없는 사람, 삼녀 텅 비어 도에 참여하는 사람, 의시 시작을 알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 이게 제일 요렇게 이게 제일 최고의 경지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고 도를 수행하고 한다, 이런 뜻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보겠습니다. 진이는 자연의 이치대로 산다. 하늘의 이치를 알고 사람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은 지극한 존재이다. 하늘이 운행하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하늘의 도에 따라 살고, 사람이 해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없는 지혜를 길러서 하늘의 명을 다 맞춰 중도에 요절하지 않으니, 이런 사람은 지혜가 성대한 사람이다. 그래도 걱정이 있으니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다린 뒤에야 마땅히 되는 것이니 기다리는 바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니 어찌 내가 하늘이라고 말한 것이 인이가 아니며 내가 인이라고 말한 것이 하늘이 아님을 알 수 있겠는가? 진인이 있은 뒤라야 참다한 지혜가 있는 것이다. 자, 진인이 도를 닦은 사람이겠죠. 자, 누구를 진인이라 하는가? 옛날에 진인은 적다고 싫어하지 않으며
공을 자랑하거나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 실수해도 후회하지 아니하며 일이 합당해도 뽐내지 않는다. 높은 데 올라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이 들어가도 젖지 아니하고 불 속에 들어가도 뜨겁지 아니하니 이것은 지식이 도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진이는 꿈을 꾸지 않았고 깨어서는 근심이 없었으며 먹을 때는 달게 하지 않았으며 숨은 길고 길었다. 진인의 숨은 발 뒤꿈치까지 미치는데 보통 사람의 숨은 목구멍에 멈춘다. 굴종하는 사람은 아첨하는 목소리가 말소리가 통하는 것 같고 욕망이 깊은 사람은 하늘의 기가 얕다. 진인은 생을 기뻐하지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고 이거 불생불사죠. 생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싫어하지 않고 그냥 왔다가 간다. 자신의 생이 시작된 것을 잊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나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생명을 받아서 그대로 기뻐하고 생명을 잃어서는 대자연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일컬어 마음의 도를 손상시키지 아니하고 인위적으로 하늘의 운행을 돕지 않는다고 하니 이를 일러 진인이라고 한다. 그는 의지가 있고 얼굴은 고요하고 이마는 평평하니 서늘함은 가을과 같고 따스함은 봄과 같아서 기쁨과 분노의 감정이 사시에 통하여 사물과 적절하게 어울려서 그 끝을 알지 못한다. 성인이 군대를 운영할 때는 나라를 잃어도 인심을 잃지 아니하고 이익과 혜택을 만세에 미칠 정도로 베풀어도 은혜를 입었다고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사물과 통하는 것을 즐기면 성인이 아니고 신뢰함이 있으면 인자가 아니며 하늘의 때를 맞추려고 하면 현인이 아니며 이로움과 해로움을 하나로 여기지 않으면 군자가 아니고 명예를 추구하여 자기를 잃어버리면 벼슬아치가 아니며 자기 몸을 죽여 참된 본성을 저버리면 윗사람이 아니다. 호불해, 무광, 백이, 숙제, 기자, 서여, 기타, 신도적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대신 처리하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자기 즐거움으로 여기지만 자기 자신의 즐거움은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진이는 모습이 높지만 무너지지 아니하며 부족한 것 같지만 남에게 배우받지 않으며 몸가짐이 법도에 맞아 태도가 단정하면서도 마음을 비워 꾸미지 않았다. 마치 기쁜 일이 있는 듯하며 때에 맞게 움직여 마지 못한 듯하며 가득하게 자기 안색을 나타내는 일도 있지만 법도에 맞아 자신의 덕에 머물며 넓은 도량으로 세속과 함께 있는 듯 하지만 제약받지 않으며 감추는 것을 좋아하지만 모든 말을 다 잊어버린다. 형벌을 정치에 주로 하고 이해를 날개로 하고 지식으로 때를 판단하고 덕으로 준칙으로 삼는다. 형벌을 주로 삼는다는 것은 관대하게 죄인을 죽이는 것이고 이해를 날개로 삼는다는 것은 세상에 행해지기 위한 것이다. 지식으로 때를 판단하는 것은 일에는 부득이하기 때문이다. 덕을 준칙으로 삼는다는 것은 사람과 그냥 걷다 보니 언덕에 도달한 것과 같은 것뿐인데도 사람들은 참으로 부지런히 걸어서 도달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거 뭐 아주 덕을 준칙으로 하는 건 그냥 덕하고 살다 보니까 덕이 이루어지는 것인데도, 그러니까 사람과 그냥 걷다 보니 언덕에 도달한 것인데도 부지런히 걸어서 도달한 것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는 것도 일이고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일이며 일도 일이고 일이 아닌 것도 일로 여긴다. 하나로 여기는 것은 하늘의 무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로 여기지 않는 것은 사람의 무리가 되는 것이다.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이기지 않을 때 이런 사람을 일러 진인이라고 한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다. 밤낮처럼 일정한 것은 하늘이라서 사람이 관여할 바가 없으며 이것이 사물의 실정이다. 저들은 하늘을 부모로 여겨서 자기 몸을 그를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보다 더한 도이겠는가. 사람들은 세상의 군주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목숨을 바치는데 하물며 진인이겠는가. 샘물이 닿으면 물고기들이 땅 위에 남아서 서로 습기를 뿜어내며 서로 거품으로 적셔주지만 강호에서 서로를 잊고 사는 것만 못하다. 여임금을 찬양하고 거랑을 비난하는 것은 둘 다 잊고 도와 일체가 되려니만 못하다. 무릇 지구는 나에게 육체의 형상을 주어 살게 하고 지구는 삶을 주어 나를 일하게 하고 늙음으로써 나를 편하게 해주며 죽음으로써 나를 쉬게 한다.
그래서 자기 생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자기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주 이게 많이 쓰이는 말이다. 무릇 지구라는 것은 나에게 육체의 형상을 주어 살게 하고, 삶을 주어 나를 일하게 하고, 늙음으로써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늙으면 뭐 일을 못하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나를 쉬게 한다. 육체의 형상을 주어 나를 살게 하고, 지구는 삶을 주어 나를 일하게 하고, 늙음으로써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죽음으로써 나를 쉬게 한다. 그래서 자기 생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자기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사실 장자다운 글이죠. 장자의 원래 생각이기도 합니다. 도가의 진인에 대한 장자의 말은 도가의 핵심입니다.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로 옛날의 진인은 어떠했다, 또 옛날의 진인은 어떠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사람은 진인이 아니다라고 서로 대비되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역시 장자다운 표현입니다. 이 편에서 가장 인용되는 말은 여기입니다. 지구는 삶을 주어 나를 대괴 제아이형 노아이생 실아이노 식아이사입니다. 지구는 삶을 주어 나를 일하게 하고 늙음으로써 나를 편하게 해주며 죽음으로써 나를 쉬게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장자적 표현이죠. 이거 중요한 표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구는 삶을 주어 나를 일하게 하고, 생을 주어 나를 일하게 하고, 늙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해준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에피소드. 천하를 천하에 감춘다. 산속에 배를 보관하고 연못 속에 산을 숨기고서는 숨겼다고 말한다. 그러나 밤중에 힘센 자가 그것을 등에 지고 도망치면 잠자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작은 것과 큰 것을 숨기는 데는 마땅한 곳이 있으나 그래도 훔쳐서 도주할 곳이 있지만 천하를 천하에 간직하면 훔쳐서 도주할 곳이 없다. 이것이 만물의 큰 진실인데 사람의 형체를 훔쳐서 세상에 나와서도 그것만을 기뻐한다. 사람의 형체와 같은 것은 수없이 변화하여 처음부터 일정함이 없으니 그 즐거움을 이루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성인은 사물이 도주할 수 없는 세계에 모두 보존한다. 일찍 죽는 것도 좋은 곳으로, 오래 사는 것도 좋은 곳으로, 삶도 좋은 곳으로, 죽음도 좋은 곳으로 여겨 이조차도 사람들이 본받는 바인데 하물며 만물이 하나로 변화하여 의지하는 도이겠는가. 도라는 것은 감정과 신뢰가 있지만 무의하고 형체가 없다. 전에도 받을 수 없으며 언어도 볼 수 없으니 스스로를 근본으로 삼아 천지에 있기 이전에 예로부터 이미 엄연히 존재하여 온 것이다. 천지가 있기 전에 예로부터 엄연히 존재하여 온 것이다. 귀신과 조물주를 신령하게 하며 천지를 생성하며 태극보다 앞서지만 높은 채 하지 않으며 육국의 아래에 머물면서 깊은 채 하지 아니하며 천지보다 앞서 존재하면서도 오래된 채 하지 않으며 상고시대보다 오래되었으면서 늙은 채 하지 않는다. 시위씨는 천지를 손에 잡았으며 복희씨는 기의 원인을 취했으며 북두칠성은 영원히 어긋나지 않으며 해와 달은 영원토록 쉬지 않으며 감배라는 신은 곤륜산을 받아들였으며 황하강의 신인 풍이는 황하에서 논이뤘으며 견호는 태산에 머물렀으며 황제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랐으며 전욱은 북방 형궁에 거처했으며 우강은 북극의 바다에 섰으며 서왕모는 소강산에 앉아 시작과 끝을 알았으며 팽조는 위로는 유유시에서부터 아래는 오패에 미쳤으며 부열은 무정을 도와 천하를 소유하였으며 동유성을 타고 기성과 미성을 몰아나가 열성과 날아나게 되었다. 이거는 이제 그 신인들의 여러 가지 그 특성들을 예를 한번 쭉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 코멘트입니다. 도라는 것을 가지고 과거 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나열하고 있는 것만큼 도에 대한 설명으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시위씨, 복희씨, 북두칠성, 해와달, 감배, 풍이, 견호, 황제, 전욱 등 신성급 인물들이 모두 도를 얻어서 천하를 얻은 사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그 장자가 얘기하는 이런 도를 얻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은 이것을 다음 설명에 나와서 이제 도를 어떻게 얻은가 하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도를 들었는가?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남백차규, 남곽자기에서 남백차규로 바뀌었습니다. 남백자기도 있고 남곽자기도 있고 남백자규가 있습니다. 여우에게 물었다. 당신의 나이는 많은데 얼굴색은 어린아이와 같소이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도를 들었다. 남백자기가 말했습니다. 도라고 하는 것이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도는 배워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다. 복량기 같은 사람은 성인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성인의 도가 없고, 나는 성인의 도는 지니고 있지만 성인의 재능은 없다. 그래서 내가 복량기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 그가 과연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비록 그렇지 않더라도 성인의 도를 성인의 재능이 있는 사람에게 일러주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나는 그에게 일러줬더니 3일이 지난 후 천하를 잃어버렸고 7일이 지난 후에 모든 사물을 잃어버렸으며 9일이 지난 후에 자기의 삶을 잃어버렸다. 이거 보여요. 이 천하를 잊어버리고 사물을 잊어버리고 자기 생을 잊어버립니다. 외천하, 외물, 외생입니다. 이미 삶을 잃어버린 후에 아침 햇살과 같은 조철의 경지에 도달하였고, 조철이 경지에 우뚝 센 돌을 보는 견독의 경지, 우뚝 센 견독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견독 이후에 시간의 흐름을 잃어버리는 무고금의 수준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잃은 무고금의 경지 이후에야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은 불생불사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게 지금 이게 좀 저 도가에서의 도의 전수 방법입니다. 자, 3일이 지난 후에 천하를 잃어버렸고, 외천합니다. 7일이 지난 후에 모든 삶을 잃어버렸다. 외물. 9일이 지난 후에 자기 삶을 잃어버렸다. 외생. 삶을 잃어버린 후에 아침 햇살 같은 조철 경지에 도달했고, 조철이 경지 후에 우뚝한 도를 보는 견독의 경지에 이르렀고, 견독 이후에 시간의 흐름을 잃어버리는 무고금의 수준이 될 수 있었고, 이러한 시간의 흐름을 잃은 무고금의 경지 이후에야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불생불사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생을 죽이는 자는 죽지 않고 생을 살리는 자는 살지 못한다. 사물을 보내지 아니함이 없고 맞이하지 아니함이 없으며 허물지 않음이 없고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으니 그의 이름을 영영이라고 한다. 영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게 어울린 뒤에 이르는 것이다. 남백자유가 말했습니다. 선생께서는 홀로 어디서 그런 것을 들으셨습니까? 여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부묵의 아들에게 들었다. 부묵의 아들은 낙송의 손자에게 들었고, 낙송의 손자는 그것을 천명에게 들었고, 천명은 서포에게 들었으며, 서포는 그것을 수역에게 들었고, 수역은 그것을 오구에게 들었으며, 오구는 그것을 현명에게 들었고, 현명은 그것을 참녀에게 들었고, 참녀는 그것을 의시에게 들었다. 자, 장자는 도를 아무 데서나 배울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남백자규가 도를 배워서 얻을 수 있는가 하고 물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다만 성인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도를 얻을 수 있다고 하고 그 연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사람은 죽음을 순조로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장은 상당히 철학적이고 도가적인 그런 장입니다. 자사, 자여, 자리, 자례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사람입니다. 누가 없음을 머리로 삼고 삶을 척추로 삼고 죽음을 꼬리로 삼을 수가 있는가? 누가 삶과 죽음과 보존과 멸망이 하나임을 아는가? 우리는 그와 친구가 되고 싶다. 그리고는 네 사람이 서로 웃고 마음에 거슬림이 없자 마침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자여가 병에 걸리자 자사가 문병 가서 말했습니다. 위대하다. 조물자가 그대의 모습을 이처럼 허물었구나. 구부러진 곱추가 되어 오장이 위에 붙고 턱은 배꼽 아래 숨고 어깨는 이마보다도 높고 상투는 하늘을 가리켜 음양의 기가 조화를 잃어버렸는데도 그 마음은 한가로워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다. 자여가 비틀비틀 걸어가 우물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는 말했다. 아, 조물주여, 나를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구나. 자사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것이 싫은가? 자여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엇을 싫어하겠는가? 만일 나의 왼쪽 팔을 변화시켜 닭이 되게 한다면 나는 새벽을 알리는 울음을 내게 할 것이고, 나의 오른쪽 팔뚝을 변화시켜 새총알이 되게 한다면 나는 새를 잡아서 새 구이를 할 것이고, 나의 궁둥이와 정신을 말이 되게 한다면 나는 그것을 따라 수레를 탈 것이니 어찌 수레를 구하겠는가? 얻는 자는 때를 따르는 것이고 잃는 자는 순응하는 것이니, 태어나는 때를 맞이하고 죽는 때를 순하게 따르면 슬픔이나 즐거움의 감정이 나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이 옛날 이른바 매달렸다 풀려났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풀려나지 못하는 것은 사물이 그것을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사물이 하늘을 이기지 못한 지 오래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싫어하겠는가? 얼마 후 자네가 병에 걸려 막 죽게 되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이 삥 둘러싸고 울고 있었는데, 자리가 가서 입문하고 이렇게 말했다. 쉿, 저리 가시오. 방해하지 마시오. 자리가 문에 기대어 자네에게 말했다. 위대하다 조물주여. 그대를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대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가? 그대를 쥐의 간으로 바꿀 것인가? 아니면 벌레의 다리로 만들 것인가? 자네가 말했습니다. 자식에게 부모라는 존재는 동서남북 어디든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이다. 사람에게 음양은 단지 부모와 같을 뿐만이 아니다. 저 음양이 나를 죽음에 가까이 가게 하는데, 만약 내가 듣지 않는다면 나만 버릇없는 자가 될 뿐이니 저것에는 무슨 죄가 있겠는가? 지구라는 땅은 나를 씻고 육체를 주어 나를 살게 하고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고 늙음으로써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이게 앞에 나왔죠. 죽음으로 나를 쉬게 한다. 그래서 삶을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것은 바로 죽음을 좋은 것으로 여기기 위한 것이다. 만일 대장장이가 쇠붙이로 주물을 만드는데 쇠붙이가 뛰어올라가 나는 장차 반드시 마귀와 같은 명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대장장이는 반드시 성스럽지 못한 쇠붙이라고 여길 것이다. 이제 한번 인간의 형체를 훔쳐서 세상에 태어나 나는 언제까지나 오직 사람으로만 살겠다고 말한다면, 저 조물주도 반드시 상스럽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니, 지금 한번 천지를 커다란 용광로로 삼고 조화를 대장장이로 삼았으니 어디로 간들 무엇이 된들 좋지 않겠는가? 편안히 누워서 갑자기 깨어날 뿐인 것이다. 자, 제 코멘트입니다. 네 사람이 모여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는 조물주가 인간을 변화시키는데 이에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어긋나는 것은 상스럽지 못한 칼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새로 어떤 것이 되고 앞으로 어떤 것이 된다는 것, 죽음 후에 어떤 것이 된다는 것은 불교의 윤회설과 다르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불교 윤회설과 차이를 주장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시신을 앞에 두고 노래하는 것이 예의다.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 세 사람입니다. 자상호, 맹자반, 자금장 세 사람이 사귀면서 말했습니다. 누가 사귐이 없는 것을 사귐으로 여기고 누가 도와줌이 없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여길 것인가? 누가 하늘에 올라 안개 속에 놀면서 한없이 넓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움직여 삶을 잊고 끝나고 당하는 바가 없게 할 수 있는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각자의 마음에 거스르는 바가 없게 되자 세 사람은 마침내 벗이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자상호가 죽어서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았는데 공자가 그 소식을 듣고 장호에게 문상을 가도록 하였습니다. 가보니 한 사람은 노래를 부르고 나머지 한 사람은 검은 고를 타면서 노래했습니다. 아, 자상호야, 그대는 이미 참된 세계로 돌아갔는데 우리는 사람으로 남아있구나. 자공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시신을 앞에 놓고 노래하는 것이 예의입니까?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째 예의 본뜻을 알겠는가? 자공이 돌아가 이 이야기를 공자에게 하려면서 말했다. 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법에 맞는 행동도 없고 생사를 도외시하여 시신을 앞에 두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얼굴빛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예의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 나는 예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테두리 밖과 안은 서로 언급을 하지 않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가서 조문하러 보낸 것은 내 잘못이다. 저들은 조물자와 벗이 되어 천지 사이에서 논일고 저들은 생을 쓸데없는 사마귀 정도로 생각하고 죽음을 종기가 터지는 정도의 일로 생각한다. 그 같은 사람들이 또 어찌 죽음과 삶의 전후의 소재를 알려고 하겠는가. 한 몸에 의탁하여 감과 담을 잃어버리고 귀와 눈의 감각을 없애서 생과 사를 되풀이하여 그 끝을 알 수 없고 노래를 부르면서도 얼굴빛이 변하지 없다. 무심히 티끌에 오염된 세속 밖에서 이리저리 논일며 무의에 소유하니 저들이 어찌 세속의 예를 갖추어 사람들의 귀와 눈에 보이게 하겠는가. 자공이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느 세계에 의지하시렵니까? 공자가 말했다. 나는 하늘로부터 형벌을 받아 세속 세계에 얽힌 사람이다. 나는 그대들과 함께 그것을 함께 할 것이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감히 그 방법을 여쭙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물고기는 함께 물에서 살고 사람은 함께 도에 나아간다. 함께 물에서 사는 경우에는 연못을 만들어주면 넉넉히 기를 수 있고 함께 도에 나아가는 경우에는 일이 없으면 삶이 안정된다. 그래서 물고기는 강과 호수에 서로를 잇고 사람은 도의 세계에서 서로 잇고 산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공이 말했습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러한 기인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기인이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하늘과는 비슷하다. 그 때문에 하늘의 소인은 인간 세계의 군자이고 하늘의 군자는 인간 세계의 소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피소드입니다. 상당히 좀 깁니다. 공자가 장자의 대변인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맹손제는 모친상을 치르면서 곡할 때 울지도 않았으며 슬픔을 느끼지도 아니하고 상을 치르면서 서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데도 상례를 잘 치렀다는 명성이 눈나라에 자자합니다. 그러니 실제의 행위가 없는데도 명성을 얻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까? 공자가 말했습니다. 맹손제는 극진하였다. 그것은 상례보다 더 나아간 경우이다. 비록 상례를 간소히 하려다가 뜻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간소히 한 바가 있다. 맹손제는 삶의 이유를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이유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시작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사후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변화에 순응하여 사물과 같이 되어 아직 알지 못하는 변화를 기다린 것이다. 변화하였을 때 변화하지 않았던 과거의 모습을 어찌 알겠으며 아직 변화하지 않았을 때 이미 변화한 이후의 모습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나와 너는 아직 처음부터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저들은 몸이 놀라도 마음이 손상당하는 일이 없으며 집이 동요해도 마음이 죽는 일이 없으니 그 맹손제가 사람들이 곡을 하면 자기도 곡을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하는 것을 나라고 여기는 것일 뿐이니 어찌 나 자신이 이른바 나라고 여기는 것이 정말 나라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또 너는 꿈에 새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되어 연못에서 논일고 있다. 알 수 없구나. 지금은 꿈에서 깨어난 것인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잠깐의 즐거움은 웃음에 미치지 못하고 드러난 웃음은 마침 하늘의 변화를 따름에 미치지 못하니 하늘의 변화조차도 잊어버리면 마침내 고요한 하늘과 일체가 될 것이다. 여기는 장자가 공자가 마치 장자를 대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언의 기법을 사용하는데 이 호전몽의 얘기 같은 것도 공자 입을 통해서 다시 설파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장자의 아주 번뜩이는 어떤 언어 구사 능력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아내가 자망하고 공자가 이를 따른다 에피소드입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인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좋지만 아직 멀었다. 어느 날 다시 공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나아간 것 같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 약을 이어버렸습니다.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 공자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코멘트 해주는 겁니다. 아내가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내가 말했는데 저는 좌망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자 공자가 놀라 얼굴을 고치면서 말했다. 무엇을 좌망이라고 하는가? 아내가 말했습니다. 몸의 형체를 버리고 총명한 감각작용을 물리치고 육체를 떠나고 지각작용을 없애서 대통의 세계와 같아졌을 때 이것을 자망이라고 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같아지면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되며 도의 변화와 함께하면 집착이 없게 되니 너는 과연 현명하구나. 나는 너의 뒤를 따르고자 한다. 자, 이 중언입니다. 공자의 수제자 아내와의 대화인데 아내가 도교의 가장 중요한 사유 방식은 자망을 체득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공자는 아내의 자망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자망에 이르는 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외처나 외물, 외생, 그다음에 조철, 견동, 무거금, 입어, 불생불사를 통해서 자망을 얻은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공자가 지금 중언을 통해서 개입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나오는 공자는 공자가 아니고 장자가 사용하는 중언의 기법의 공자인 것입니다. 자, 내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운명이다. 자여와 자상이 친구로 사귀었는데 열흘 동안 장맛비가 내리자 가여가 자상이 아마 배고플 듯하니 밥을 싸가지고 가서 먹여주어야겠다라고 하면서 자상이 집문 앞에 이르렀는데 집안에서 노래 부르는 듯 곡하는 듯 검은 구두를 타면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여 어머니여 하늘이여 사람들이여. 그리고는 그 소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사를 곡조에 맞지 않게 거론하고 있었다. 자여가 말했다. 그대가 노래하며 어찌 이런가? 자상이 말했다. 내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아내지 못했다. 부모인들 내가 가난하게 살기를 바랐겠습니까? 하늘은 사사로이 덮어줌이 없고 땅은 사사로이 실어줌이 없으니 하늘과 땅인들 어찌 사사로이 나만 가난하게 할 리가 있겠는가?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을 찾아보았지만 얻지 못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운명이다. 내가 가난한 것은 내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이 대종사의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거 운명으로 끝납니다. 가난은 운명이고 죽음도 운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은 운명이고 죽음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순하게 따라야 된다. 이거 도가의 교의에 부합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중언과 추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편은 대종사편은 죽음에 대해서 주로 설명하는 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자기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고자 하면은 대종사편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대종사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